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감사합니다. 이 설교가 제게는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실 제가 교회 오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마지막 설교할 때 써야지, 그리고 마지막 설교 폴더를 만들어 놓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작 제게 이 10년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 제 삶에서 10년 동안 선화목자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진리로 누려지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붙잡은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타내시자마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사와 이적 때문에 함께 따라다니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귀 기울이기도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놀랐던 그런 시기에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주님이 궁금하셨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 나를 따라다녔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물어보셨고, 그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대해서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해보시고, 또 그게 실제가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제 생각에 내 마음의 구원에 대해서나 주님에 대해서 확실한 고백이 없을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틀림없다고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고 그렇게 보수적으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닐 때 버스를 탄다거나 주일에 돈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조차 장로교 목사님이었던 아버지께서 아주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제게 들었던 지식들이 참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학을 들어가고 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들, 결정들을 보고 다시 형성해야 될 때 그런 것이 보기 좋게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정말 독하게 열심히 방황하면서 지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그 뇌출혈을 간병하면서 평소에 말도 없으시고 말이 원체 없으셔서 저를 사랑하는 것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께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오래 계시면서 저와 나눴던 이야기들을 통해 제가 우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저희 아버지처럼 저를 그렇게 침묵으로 기다려주시는 것이구나,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은 사랑한다고 표현할 줄 모르고 다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가만히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게 사랑의 언어이고 사랑의 표현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헌신하고 나니까 제 삶에 있어서 참 놀라웠던 것들이 하나둘씩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날 그런 어려움들 통하여서 저를 붙잡으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계획들과 정말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부딪히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망가지지 않도록,
너무 아프지 않도록, 너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절묘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찝어서 이야기하신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본문 15절로 17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믿음 혹은 우리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구원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의 열정이 여전히 살아있느냐, 어떤 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하지만 어떤 때에는 내 마음에 도대체 고백이 어디 있는 것일까라고 고민될 만큼 우리가 느끼기에는 오고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상태를 가늠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대로 주님께서 선포하신 바에 의하면 내 기분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 너의 고백이 이르는 그대로,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너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까지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께서는 두 가지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믿음의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또 하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 위에 믿음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라고 바꿔주셨고, 그 베드로는 반석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게 이 말씀이 참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깊이 나누기도 했지만 제게 특별히 요즘 마음에 와서 부딪혔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님을 만나면 내가 그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기억에 많이 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 교회이고 내가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가 서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했던 일보다 주님이 해가시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진짜 교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선한목자교회가 창립 과정을 거치고 여기까지 오면서 참 많은 감사와 간증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교회를 섬겨졌던 분들도 그 교회의 여러 상황들과 여건들 때문에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 받으셨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다 주님의 교회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관계들을 뛰어넘어 전혀 다른 기준으로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제게 굉장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 교회 생활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제가 9년 동안 이 말씀이 제게 어떻게 실제가 됐는지, 제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게 주셨더라고요.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 2007년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로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함께 기뻐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기도 제목으로 믿음의 놀라운 실험들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출석 교인이 3,000명이 넘는다고 함께 박수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숫자가 다만 늘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드러내기 위한 드러내셨던 참 놀라운 고백 중에 한 가지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그것보다 몇 배가 더 모이는 교회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령 사역이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때도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안수기도를 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이 담임 목사님의 안수를 통하여서 분목사님들의 안수를 통하여서 우리 성령 집회나 혹은 생명이란 기도회 때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일을 하게 될 줄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대하여서도 목사여서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에 온전히 헌신된 성도님들과 비교한다면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면서 제게 특별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젊은이 교회를 사역하면서 해줄 것이 없어서 참 마음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함께 울고 이 청년의 앞길에 대하여, 진로에 대하여, 재정에 대하여, 부모님에 대하여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어서 함께 울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교구를 사역하면서는 부부관계에 있어서나 자녀가 아파서 우는 엄마 아빠에게 그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목사로서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다녔습니다. 강남강북교구 사역을 하면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만나보면서 제 눈이 새롭게 띄게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참 많이 세상을 모르고 살았구나. 장로님들 고백을 통하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고백을 통하여 제가 만약에 장로님이고 권사님 입장이었으면 저는 저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겠다. 제가 은혜를 오히려 받고 와서 큰 도전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것들에 대하여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방 다닐 때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고백하고 다녔습니다. 교구 사역을 하면서 저희 지역장님, 속장님들이 정말 놀랍게 동력해 주셨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서 혹시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어서 어떤 부흥이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받을 때에 제가 했던 많은 일들의 대부분은 우리 사랑하는 지역장님 그리고 속장님들이 다 하신 일들이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은혜의 자리에 밥숟가락 하나 이렇게 얹어놓고 주님께서 그 일에 동참하라고 하셨지 저는 무언가 해놓은 것도 없고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살아오게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최근에 제자훈련 과정 가운데 어떤 형제님이 기가 막힌 간증으로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본인은 교회가 한 몸이고 한 몸의 지체됨을 이룬다고 할 때 나는 몸의 어떤 부분일까 이런 고민을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특별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마음도 뭐 그렇게 연약해서 그렇지도 않고 실제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입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난 뭐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기가 막힌 데를 하나 찾으신 겁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나는 그 주님께 붙어있는 머리카락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잘 붙어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그동안에 제가 사역하면서 그 머리칼 사역한 거구나. 은혜의 자리에 이 머리칼 사역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주님께 잘 붙어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교회가 부흥이 떠나고 교회가 너무 어려워지면 사실 주님도 그런 머리칼 사역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탈모 걱정을 하실 정도로 힘들어 하시겠구나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일기 쓰라고 하셔서 그냥 일기 쓰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하라고 하셔서 노력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안 느는 건지 안 변하는 건지 끊임없이 묻고 그랬는데 주님은 선한목자교회 부흥하는데 저를 두시고는 그 은혜를 함께 보게 해주셨습니다. 숟가락만 딱 올려놓았는데 진수성찬에 참여한 사람처럼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상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행하실 것 같지만 실제로 주님은 매번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닦으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후에도 그들이 특별하게 다른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정의나 혹은 충격으로 깨서 흩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날마다 반복되는 예배와 속회와 만남들과 고백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포로 마른 헝겊으로 닦고 갈고 연마시키셔서 부드러운 돌로 만들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만들라고 하실 때에 왜 그런 일을 하시냐면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교회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까지 가장 오래 다녔던 교회는 가나안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교회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미자리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그대로 은퇴하셨습니다. 상가에 있는 월세 교회를 아버지께서 은퇴하실 즈음이 돼서 제게 인도해 보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단도 다른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세습은 안 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 교회가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부모님과 담임 목사인 저희 가정이 이루어지게 될 그야말로 가정교회가 되는 셈이 되니까 두렵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은퇴하시면서 교회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눠주실 성물들은 다 다른 교회들에 나눠주시고 마지막 교회 청소하게 되는 날 저도 그 자리에서 함께 청소를 도왔습니다. 면도칼로 교회라는 썬팅을 다 이렇게 띄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가 다니고 살기도 했던 그 교회를 이제 교회의 흔적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우고 원상복구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자리에 당구장에 들어오던 PC방에 들어오던 뭔가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자리에서 썬팅 뛰고 있으면서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이 통곡에 나올 것 같았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교회가 이렇게 허무하게 문을 닫을 수 있습니까? 저는 또 목사이지 않습니까? 부흥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제 손으로 교회 문을 닫다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생각들이 자책과 함께 제 마음속에 통곡처럼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이것은 실패이고 이것은 부도 맞았다라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되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그대로 있는지, 바울이 선교했던 소아시아 교회들이 지금도 모이고 있는지 제게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이 이미 다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제게 다시 한번 되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끝난 것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에 건물인 교회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곳에서 핍박받았던 많은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전 세계 처처마다 교회가 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또 다른 교회들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은 없어지지만 이곳에 있었던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고 이곳에서 성도들이 드렸던 고백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고 그 예배와 그 고백을 주님께서 전 세계에서 받기 위하여 흩으시고 깨셔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을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저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구나, 주님께서 많은 만남들과 아픔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만지시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지셨구나,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이 친히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우리가 전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으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고 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기에 이것이 커다랗다, 이것이 의미 있다, 이것이 열정적이다 라는 것을 뛰어넘는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교회로 닦아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져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과 우리는 언제 변할까, 우리의 연약함만 주목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계획과 일을 보시면 주님이 참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게 약속하시고 놀랍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문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음부라고 얘기하는 그 음부가 하데스라는 표현으로 지옥 혹은 죽은 사람들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권세라고 번역되어 있는 폴라이라는 단어는 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동일하게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한다, 혹은 죽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죽음의 세상이 견디지 못한다, 뭐 이런 문이 견디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바로 그런 구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영적 공격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연약하고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빗대어 보면 어떤 형국이냐면 사단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그 영역을 주님께서 지키고 있는 그 문을 부수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경험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이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만약에 저보고 음부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이겨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바로 절레절레 저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할 텐데, 주님께서 저는 고백만 했을 뿐인데, 그것도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했을 뿐인데, 그 고백 위에 너의 믿음의 끝은 음부의 권세를, 지옥의 문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시몬이 그의 고백대로 시몬처럼 연약하게 살았지만 시몬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로 죽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믿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게 있는 마음의 견고한 진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인도하면서 제 마음에 있는 견고한 진이 깨달아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난이라는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어렵게 목회하시던 아버지에게서 어렵게 같이 살기도 했지만 제게는 그것이 그러면 성공해야 돼,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런 식으로 투영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도한 경쟁과 성공에 대한 집착이 원인이 어디 있는 거 생각해 보니까 가난에 있었던 것이죠. 가난하면 무섭다, 싫다, 힘들다, 이런 생각들이 저를 통째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선한 목자교회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다루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포문을 우리 교회의 건축 헌금을 통해서 여셨습니다. 교회 사랑의 밤 때에 저도 여러분들처럼 본당에 앉아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전세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모르게 가만히 놔뒀던 전세금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교회에 그것을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 드리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드리려고 보니까 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사지만 저 뒤에서 고민하다가 마침내 약정서를 써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 아버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제가 아무런 돈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 딸들 은혜와 유은이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이 아이들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큰일 있으면 저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마지막 남은 아픔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준다면 너무 비참할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던 것을 제가 알게 해주셨어요. 그게 가장 커다란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믿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제게 이렇게 믿어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때에 제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던 가난에 대한 마음과 상처와 이런 것들로부터 저를 끄집어내고 계셨던 그런 놀라운 손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실제로 경험하게 된 사건이 올해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담임자를 요청하셔서 제가 결단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공하고 있었지만 목사님께서 갑자기 소청하시기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빚이 참 많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가기로 결정하게 순종하고 나니까, 순종하는 과정에서나 가겠다고 순종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가장 커다란 것 한 가지가 빚이었습니다. 교회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제 월급으로는 계산해 보니까 100년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주님께서 저를 살게 해주셔서 월급 안 받고 사역하게 되면 원금도 못 갚는 그런 교회에 주님께서 순종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 교회 사정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 사정으로 해서 결국 가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가장 깊은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결정적으로 순종하게 된 이유가 그걸 갚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빚을 주님께서 다 갚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갚을 수 있다는 마음이 처음부터 들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왜 가기로 순종했냐면 제 인생에서 이런 순종은 두 번 다시 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누가 가도 어려운 이 길에 한 사람 선택해서 보내야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만약에 나를 지명하셨다면 내가 내 재정, 내 신용으로 이만큼의 빚은 질 수 없고 드릴 수 없는데 주님께서 예라고 고백하는 거, 이거 원하시는 거라면 내 인생에 두 번 드릴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기회이겠다. 내가 주님께 순종해 봐야겠다. 그것 때문에 딱 한 발짝 순종하겠다고 결정하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과정 동안 제 마음에 있는 가난의 두려움과 직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미 이겼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구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거구나.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구나.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장 놀랍게 이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분립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척을 준비하면서, 분립개척을 준비하면서 월세, 그리고 시세, 장소 이런 걸 알아보면서 성도님들 생각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월세를 어떻게 내시나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은 교회를 하는데 돈 걱정이 돼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런 시세들을 보게 해주시면서 제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나 소중한 헌금으로, 그렇게 소중한 헌신으로 헌금하시고 헌신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지? 그런 고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건 제게 참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 안에서 교회를 100번이나 넘게 건축하고 허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룻밤에도 교회 건축을 다 끝냈습니다. 아, 이 장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교회를 지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지었다가 밤새도록 지은 교회를 그대로 다 허물어 버리는 거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렇게 뜻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100번 넘게 계속 교회를 지었다가 개척했다가 다 부시고 결국에 딱 한 가지 기준이 남았습니다. 다른 모든 거 다 사라지고 딱 하나 남은 기준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많은 곳에, 많이 모이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기보다 주님이 정말 계신가, 그리고 주님 계신 곳에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라고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건물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함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주님이 계신다면 그곳에 동일한 고백과 주님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모일 수만 있다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참 단순하고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건물과 지역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게는 이런 용기도 생겼습니다. 어디 노는 땅 있으면 천막 짓고 교회 개척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 파송 선교사님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건물 짓지 않고 천막 짓고 우리 교회 시작합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참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 싶었던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담금질하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 안에는 여전히 저의 은밀한 영역 가운데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문득문득 드러나곤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걱정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제게 있는데, 주님께서 이 고백을 통하여 가난이라는 견고한 진을 마침내 이기셨다면 제 모든 삶의 영역들도 이렇게 승리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제게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우리가 뭐 하나 덧대는 거 없이 주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두려울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에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고백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고 당신이시고, 그것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그 이후의 말씀도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은 신실하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드린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마침내 무너뜨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방법대로 소유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견고한 진들을 허무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제게 믿게 해주셨습니다. 고백이 살아있는 한 약속도 실제입니다. 연약함도 우리에게 느껴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고백이 있는 한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가시고 이끌어지게 될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베드로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건강으로 인하여서 허물어지고 자녀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울으며 부부 사이의 관계나 부모님의 연약함이나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견고한 진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가 막히게 주님께서 만나시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다면 주님은 그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친히 몸으로 그리고 피로써 보여주신 날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고백에 대하여 주님께서 온 몸으로 보여주신 날입니다. 스스로 살을 찢으시고 스스로 피를 흘리셔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약속의 깊이가 얼마나 진중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누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온전히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태로 무엇인가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성찬 받기 전에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2번, 3번이라도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에 되어진다면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교회가 되어지게 되겠구나. 나를 다루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내가 도저히 깰 수 없는 우울감에 대해서, 도저히 깰 수 없다고 생각한 견고한 사단의 진에 대해서 주님은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이기게 하여 주시겠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한 몸 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뤄내시고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